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65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65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히브리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한 구절 한 구절 그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들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예, 아멘. 예, 코로나 환자 수가 72,000명, 73,000명. 예, 그 정도 나왔습니다. 예, 이제 겨울에 날이 추워질수록 환자 수가 점점 더 많이 나올 거라고 하니까 사람 많은 곳은 여러분 좀 삼가하시고 될 수 있으면 가족들과 함께 호젓하게 조용하게 이렇게 지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알 수가 없이 계속 저렇게 도발을 하는 상태에 있고 또 압사 사건으로 여러 가지 책임자 문책과 주고받음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어서 물가와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고 전기세와 가스값도 오른다고 하지요. 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주석이 연임을 해서 또 대만에 대해서 강경 조치를 취한다고 하고 있고 또 미국에서는 중국을 견제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 대비해서 여러 대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고 그러고 있고 또 그러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 제가 잘 기억이 나지를 않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야당의 민주당에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압사 사건으로 죽으신 그런 유가족들을 위해서 다치신 분들이 신속히 쾌차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미국과 인도의 사고로 재난으로 죽으신 분들 많이 죽으셨죠. 거기도 한 100명씩 죽으셨는데 그리고 다치신 분들 또 인도에도 어린아이와 그런 부녀자들이 많이 다쳤다고 하지요. 또 미국의 태풍으로 여러 피해 입으신 이재민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또 태풍과 수해로 피해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생각나실 때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혀가 좀 꼬여서 오늘도 혀를 한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혀가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김민영이에 대한 말씀이 계속 나와서 그걸 이야기한다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다 이거 설명하다가 설명을 다 못 드려서 마저 설명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죄를 지었던지 우편 강도처럼 20-30명을 죽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영혼의 죄와 육신의 죄를 구원받고 사함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신칭의의 그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식들에게 베푸시는 마지막 구원,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진정으로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의 피를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고 이에 진정으로 그 죽음의 공로를 내 것으로 덧입고 살기로 맹세하는 사람은 용서해 주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이제 그 말씀이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구원이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처벌을 받지 않았으면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끄집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사망 권세에서 이렇게 부모가 자식 대신 죽어서 베푸실 수 있는 아무런 공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원에 대해서 다 이루었다. 내가 값을 다 치루었다.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너희가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그 찢어주신 살을 우리가 받아 먹음으로써 영생을 누리고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고 악한 영의 마귀의 미혹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로 대신 심기우셔서 부모로서 대신 형벌과 처벌을 받아 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이지,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 그 목숨을 내어주고 살을 찢고 몸 찢고 물과 피를 다 흘려서 가장 참혹하게 강도들보다 4-5배나 더 처참한 죽음을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먹고 마시는 이 구원의 값을 받아 누릴 수는 없었다. 받아 누릴 수는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습니까? 저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다, 이게 뭔 말인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속에서 알아져야 되는데 설명은 하고 있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아는 척하면서 하나 얻어 걸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 안 풀어주시나 하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개가 맛있는 먹이 안 갖다 주나 그러면서 뼈다귀 하나 안 던져주나 우리 주인이 그러면서 침 흘리고
꿀떡꿀떡 침을 삼키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예, 그렇게 한번 해봐야 아따 이놈이 성의가 가상하네.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하나 풀어준다 그랬죠. 예, 내가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 노력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받아야 됩니다. 아멘. 좋은 말씀을 그냥 받아야지 노력을 하면 아버지가 절대 안 알려줘. 노력을 하면 절대 안 알려준다니까. 여러분이 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그냥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 내가 이 말씀을 풀려고 노력하면 더 안 풀립니다. 아멘. 다 내려놓고 예, 아버지께 맡기고 예, 내가 아는 것만 하고 거저 받으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풀려요. 그래서 이 구원이 처음에 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제 맨 처음에 이 구원을 모를 때에는 이제 이 구원을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오늘날에는 두 번째인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주로 말씀하신 그 구원을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루시고 완성하시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이지 않겠니? 이게 성령님이 그러시는지 하여튼 그러시는 것 같네. 예, 맞는 것 같죠? 예, 제가 말을 하자마자 성령님이 그러시는데. 그래서 이 처음에는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셔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 거지만 두 번째는 오늘날에는 예,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 도구가 되고 빛과 소금이 되고 주님처럼 섬기고 사랑과 헌신을 하고 그렇게 섬겨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다. 예, 이런 말씀인 걸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니그도 마음에 좀 알겠지요? 성령님이 성령으로 아버지가 어루만지셔서 알게 하신다는 것을 니그들도 좀 알겠습니까요? 제가 말을 잘 못해서 그렇지 니그들도 마음으로는 이걸 알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걸. 그래서 여러분이 빛과 소금으로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그런 주님의 그런 도구인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서 온 세상에 내비춰가지고 주의 구원을 알리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나가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영접하여 마음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구원이지만 이제 두 번째에는 오늘날에는 여러분이 이제 그 구원을 말씀하여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소임에 대해서 잘 감당을 하고 있습니까? 밖에 나가서 전도하실 때 예, 전도지를 가지고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서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하고서 여러분이 말로만 전도하고 와서 딱 오늘 전도 안 되네. 게임이나 한 판 해야 되겠다. 갤러그 오락실 게임 어디 갔노? 다다다다 그것만 게임이나 하고 있죠. 그러지는 않습니까? 이거는 이 구원을 두 번째 이 사람들을 통해 말해주고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자기의 모든 삶을 다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고 피를 흘려 마시우고 살을 찢어서 먹이우고 그래서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작은 예수로서 그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그 사람들에게 섬기고 사랑을 보여주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런 징표를 여러분들이 나타내주고 전달해주고 그 사랑의 향기를
그 영생의 기쁨을, 그리고 치료의 그런 행복을, 강건함의, 건강의 그런 만족을 여러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두 번째인 오늘날에는 나타내 주시고 전파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눈에 나타나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전달하게 되신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죄짓고 방탕하고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교회에서 전도지 나누어주는 시간이 있죠. 여러분, 전도지 나누어주는 그 시간에 가면 웃으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영혼의 그런 향기가 있고 영혼의 그런 예수님의 보혈의 냄새가 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에 우리를 보내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는데, 맹송맹송하게 껍데기 쭉정인 형식적인 말만 가지고 하니까 전도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요? 예, 않겠습니까요? 예, 전도지를 나누는 전도도 우리가 계속해야 되지만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향기와 보혈의 향기, 영생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가득 담아서 그 사람이 전도지를 받을 때 감동이 되어서 우와, 예수님 믿으면 뭐 있는갑네. 예, 이런 정도의 감흥은 들어야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러 갈까 한번 생각이라도 해보지 않겠습니까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정도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쁨도 없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다니면서 영생의 행복도 없고 건강도 없고 만족도 없고 평안도 없고 생명이 넘치면서 살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전도지 한 장만 딸랑 받고서 예수 믿으러 가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겠습니까요? 안 그렇습니까요? 하나님께서 붙이신 사람은 전도지만 받아도 올 수가 있겠지만, 예,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그 영혼을 붙이시는 것이지, 뺑돌뺑돌하게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않고 영생의 생수와 생명이 흘러넘치는 예수의 피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고 주님 안에 거하는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도 않는 네 같은 놈의 새끼에게 하나님이 왜 영혼을 붙여주겠습니까요? 그거는 네가 생각을 안 해봤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네가 생각을 안 해봤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라는 것은, 오늘날의 두 번째 이 구원에 대해서 전하고 전하게 하시는 도구인 우리는 삶의 모든 행실과 행동을 통해서 이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가족들, 친지와 친구들에게 전하도록 해놓으신 것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인 것입니다. 무언가 그 사람을 볼 때 우와, 예수 믿으면 굉장한 게 있는가 보다. 우와, 예수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암이 낫고 중풍병이 고침을 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우와,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기머거리에 키가 뜨이네. 이 정도는 되어야 이놈의 새끼들아 아니, 이 정도는 되어야 예수 믿으러 오지. 물론 그런 기적과 치유만이 전부가 아니지만, 예, 가장 기본은 생명의 말씀이지만, 무언가 그 사람이 봤을 때 우와, 예수 믿으면 진짜 좋겠다.
영생과 생명과 행복이 넘치고 건강과 만족이 넘치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고 이 땅에 복과 축복을 받네. 그런 게 보여야 오지 않겠습니까요?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런데 너희는 삶을 통해서 항상 지 꼬랑지 잡아먹은 놈처럼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무슨 쓴 약을 방금 전에 쓴 보약을 한 사발 들이킨 것처럼 음울한 표정을 지으면서 기쁨이나 행복이나 영생이나 그런 거는 하나도 상대방이 볼 때 느끼지 못하고 우와 죄 지을 거 없는가 눈이 돌아가 가지고 정신 빠진 그런 행동만 하면서 너는 살아가려고 하고 있으면서요. 그게 뭐가 전도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게 뭐가 전도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진짜 사람의 그런 마음은요. 사람의 마음은 얼굴에 비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잠언서입니까 전도서에 보면 물에 비치면 얼굴이 다 똑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비치느니라. 예, 그렇게 말씀하셨죠. 물에 비치면 얼굴이 똑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다 비치느니라. 그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죠. 너무 어려워가지고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 잠언은 요즘에 아버지가 이제 제가 성경을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루에 한 절 읽을 때도 있고 화장실에 가서 응가할 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 성경을 안 보면 응가가 안 나와서 반드시 성경을 먼저 보면 응가가 잘 나와서 아버지가 이제 김민영이가 성경을 안 보고 뺑돌뺑돌하게 노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좀 보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 있을 때만 성경을 좀 보고 평상시에는 성경을 안 보고 놀고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가 보라고 하실 때만 보면 돼요.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잠언서를 보고 있는데 와 잠언서가 진짜 깊고 한 구절 한 구절을 갖다가 전부 다 다른 말을 써놨는데 얼마나 깊고 오묘한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버지께 좀 알려주십시오. 지금 그러고 있기는 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의 낯빛을 상대방이 처음에 모르는 사람이 됐을 때라도 그 마음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영생의 행복이 넘치고 생수의 우물이 넘치고 병이 치료되고 이 마음의 생명이 행복이 만족이 넘치는 그런 사람은 낯빛에 다 그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만 몰라요. 내가 뭐 교회 중직자니까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총회장 교수니까 사람들이 나를 봐도 모르겠지. 그 다른 사람은 다 알거든요. 너의 영적인 상태가 얼굴에 다 나타나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런데 피죽도 못 먹은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똥 싸질러 쳐바르고 온 그런 겉으로 웃고 있기는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낯빛으로 비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똥 싸질러 놓고 온 놈처럼 그런 그 얼굴을 하고서 전도지를 주고 있는데 거기 똥냄새가 나지 예수님의 보혈의 향기가 나고 영생의 향기가 납니까? 그 누가 예수 믿으러 오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놈한테 겉으로 웃는다고 그게 안 드러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모든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인상에 다 드러나고 결국에는 그게 자기의 그런 그 뭐라고 합니까? 얼굴의 생김을 형성을 하게 된다.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있는 여러분의 그런 영적인 그런 모든 현상들이
결국에는 여러분의 얼굴이나 외모를 형성을 하게 된다. 그거는 여러분이 잘 몰랐지? 잘 몰랐지? 관상학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마귀들이 하는 거지만, 마귀들은 관상을 보고서 하는 게 아니라요. 다 알고서 하는 겁니다. 관상을 본다고 뭐 손금을 본다고 이렇게 하지만요. 그 마귀들은 그 안에 귀신들이 다 들어있어 가지고, 뭐 무당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 안에 귀신들이 다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다 줍니다. 얘가 지금 어떤 상태 그 안에 들어있는 그런 귀신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보러 가는 사람이 있으면 전보는 그 사람 안에 귀신들이 여러 마리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귀신들을 통해서 얘가 지금 어떠냐 해가지고 이제 전달 받아가지고 마귀들이, 무당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든지, 중요한 사람인 것 같은 경우에는 마귀장이나 마귀들이 따라와가지고 싹 다 이제 그 상황을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지만 관상이라는 것도 이제 거기에 갖다 때려 붙이는 거지. 진짜 관상을 봐서 관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송강호 씨 영화에 나오는 관상 그 영화, 예, 저도 봤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관상을 이렇게 보고서 그렇게 알아맞추는 게 아니라요. 그 안에 귀신과 마귀들이 들어있어 가지고 예, 구미호들이 이제 무당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마음을 다 읽어요. 구미호들은 이제 그래 가지고 다 아는 겁니다. 예, 미래는 이제 자기의 삶의 선택에 따라서 주어지는 건데, 미래는 주어지는 건데, 그래서 미래가 이제 지금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예, 마귀에 의해서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마귀가 주관하는 대로 되는 것이고요. 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선하게 또 되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선하게 하고 있는 사람도 불행이 닥치니까 구설해야 된다.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라. 뭐 돼지 머리에다가 10,000원짜리를 끼워야 된다. 신사임당을 끼워야 된다. 또 이제 그 복채를 많이 내야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예, 그거는 하나님의 그런 인도를 따라 선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미혹을 하게 돼 있는 그 미혹이 찾아오는 시간은 마귀가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끈하고 잘생긴 그런 이성을 붙여서 미혹을 하는 시간에 그 무당들이 그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무당들은 마귀가 넣어주고 귀신들이 넣어주는 대로 하기 때문에 루시퍼의 그런 어떤 그 사람에게 운명이라고 정한 불운의 그걸 정하기 때문에 루시퍼가 그런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불운의 50%. 단점을 불어넣어서 주장을 하면서 인생의 50%를 불운을 조장을 해가지고 몇 살 때, 며칠 날, 몇 월 달, 몇 시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정확하게 그걸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점을 보면 그 자기가 불운의 때에 미혹하는 그거를 자기는 일으킬 수 있는 권세로 그걸 하는 거지, 그게 운명이 정해진 겁니까? 이겨내 버리면 없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운명이라고 마귀가 때리는 거지, 선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거지, 그 미혹은 다 이긴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50% 정도를 동물의 띠를 통해서 사람에게 불어넣어 조장하는 그 단점으로 몇 살 때 이런 미혹을 일으키고 몇 살 때 이런 미혹을 일으키고 몇 살 때 이런 미혹을 일으키고, 그게 단점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는 그 정한 시간에 무당들이 예언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그 미혹과 시험은 있지만 그거를 통과하고 이겨버리면 저주는 안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이제 무당들이 정확히 알아맞추면서 하니까 우와 용하다 그러는데, 무슨 그 루시퍼가 다 그 지가 짜가지고 시행하는 거 당연히 그거는 알아맞추는 거는 그거는 상식보다 더 못한 거지. 그게 뭐가 용한 거냐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뭔 말 하다가 또 이런 이야기를 했니? 뭔 말 하다가 그랬죠. 그래서 사람의 나판에는
자기의 인상이 형성이 되는 것은 관상이 아니라 인상입니다. 인상. 그 사람이 마음에 어떤 것을 가지고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실제 육신의 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대답을 안 하시노. 아니 왜 대답을 안 하시지?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상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현실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인상으로 표현되고 표출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점점 그 마음이 굳어지면 그게 얼굴에 인상이 되는 거예요. 참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왜 인상학에 대해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게 하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저도 인상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예, 아버지가 이렇게 또 감동을 하셔서 하게 하시면 또 이유가 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상학에 대해서 뭔 말인지 아시겠어? 마음에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소원, 마음에 가지고 있는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 마음에서부터 자기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들, 그게 이제 인상에 그대로 묻어나가지고 그게 습관으로 형성이 되면 진짜 그게 육신의 인상이 그렇게 형성이 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뭔 말인지 알지? 자, 이제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육각수에다가 대고 물에다가 대고 사랑한다, 물아 사랑한다 이런 말을 계속 하면은 그게 이제 육각수가 되어 가지고 사람이 먹었을 때 우와 엄청 맛있고 건강에 좋은 그런 물이 되지만 또 물의 입자지만 거기에다가 대놓고 야 이 쌍놈의 호로 잡놈의 존놈의 새끼야 씹으로 저도로 잡으로 새끼야 계속 이렇게 욕을 하고 저주의 말을 퍼부으면 그 물의 입자가 어떻게 된다? 예, 다 파괴가 되고 건강에 매우 해로운 쓴물 맛이 없는 그런 쓴물이 된다. 이제 그렇게 되듯이 내 마음 속에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품고 삶을 추진하고 진행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상, 얼굴에 생긴 모습이 그대로 형성이 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이해하시죠? 예, 여러분도 좀 이해를 하시네. 나는 제가 지금 이런 말을 왜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저도 납득이 되고 여러분이 이 말을 이해했다는 그 사실도 알겠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고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친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입고 보내어 내가 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불쌍해서 그거를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몸 찢고 살 찢고 처절하게 죽여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그 받은 황송한 은혜에 보답을 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에 하나님 세상의 통치자와 치리자가 되신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도하러 나가야 전도가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그 얼굴 인상에 그게 다 묻어나기 때문에 그 보는 사람이 먼저 느껴요. 제가 이거는 좀 이렇게 속언이지만 인터넷에 이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찜질방에서 이제 쪼물딱쪼물딱거리고 딸다리를 치면서 위로 일주일에 한 번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때 찜질방 비용이 7,000원인가 만원인가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힘들어서 제가 이제 그때 사역을 못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여자 옆에 누가 부비 벅벅벅 받고 쪼물딱 해가지고 딸다리를 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인터넷에 채팅 사이트에 가면은 캠을 이렇게 달아놓고서 그 여자하고 남자들이 방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예, 그래 작업을 해서 한번 따먹어 봐야 되겠다. 좀 새끈한 여자 없는가. 그래 저도 이제 거기 작업을 하러 들어가 가지고 있는데, 예, 저는 하나님이 24시간 동행을 하셔서 그런지 그 캠을 제가 열고 있으면 캠이 이상하게 제 얼굴을 구분을 못하도록 뿌연 안개가 낀 것처럼 그렇게 캠이 보이더라고. 그거 참 희한하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그건 모르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작업을 하러, 다른 남자하고 똑같이 작업을 하러 간 김민영인데, 예, 이건 제 차량이 아니라 뭐 천사같이 생겼다면서. 아이고 왜 그렇게 착하게 생겼냐. 세계에서 제일 쓰레기보다 못한 하치장에 있는 놈보다 20, 30배나 더 못한 놈인데, 와, 그 아무개 그 대명을 대면서, 아무개 그 김민영님은 제가 이름으로 대명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이제 무슨 뭐 소나무, 대나무 뭐 그런 대명을 정하잖아요. 영철이, 명철이 이렇게. 그 대명으로 김민형님은 천사같이 생겼네요. 아이고 착하게 생겼네요. 근데 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교회를 넘겨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주님이 24시간 동행하시는 종인데 교회를 빨리 안 넘기는 씨발 잡놈의 새끼. 물론 이제 이런 욕설은 빼놓고 주님을 24시간 모시고 댕긴다는 그 100%의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 그것도 그냥 주님이가 어때? 주님의 본체가 직접 함께 하시면, 예, 여러분 본체가 함께 하시면 영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좀 강력하고요. 육신적으로 옆에 누가 있는 것 같아. 자, 이거 이해하십니까? 자, 지금 아버지의 본체가 저와 함께 계시지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육신에 우리 엄마하고 제가 둘이서 여기 기도처하는 이 집에, 저 방은 엄마 방이고 이 방은 제가 중학교 때 공부하던 첫사랑 첫믿음 때 그 방에 지금 제가 책상에 앉아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황송하고 감사합니까? 우리 엄마가 저 방에 있는 것처럼 그렇다니까. 한 번씩 드문드문 아버지의 본체가 함께 하시면, 그 주님의 본체가 함께 하셔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24시간 주님의 본체와 동행을 하는 거를, 작업을 하러 가도 예, 주님을 모시고 가고, 저 여자하고 좀 떡을 쳐도 되겠습니까? 여쭤보고, 주님이 항상 있으니까. 예, 사이비 같습니까? 떡을 칠 때, 술집에 갈 때, 주님 제가 저 여자한테 가서 떡을 좀 쳐도 되겠습니까? 근데 허락을 안 하시면 절대 안 가,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실 때만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좀 도라이 같습니까? 예. 하나님이 떡을 치는 거를 허락을 안 하실 것 같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그런 이제 작업을 해서 여자를 따먹으려고 간 그런 방에서도 마음에서부터 24시간 주님의 본체가 동행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 그때는 예, 귀신들이 다 제가 찜질방에 가서 얘기해 드렸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놓으면 찜질방 전체를, 이제 요즘 찜질방들이 크거든요. 그 마귀들이 많습니다. 구묘들이 많아서 그렇겠지. 그래서 찜질방 전체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버리면 아예 거기에 있는 마귀들이 포맷이 돼버리는 것 같더라고. 예, 그래서 못 괴롭히고 그냥 사그라져 버리는 것 같더라고. 즉 그럴 정도로 귀신과 마귀들이 저만 가면, 예, 저를 이렇게 무서워 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귀신아 가라 뭐 이런 말도 하지도 않았어. 그냥 저거가 먼저 부들부들 떨면서 예, 다 그러는 거야. 제가 찜질방에 가면. 예, 그럴 정도로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
여러분 잠깐만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마귀 새끼인 것 같아. 아버지 아니죠. 그리고 어떤 그 자매님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매님인지 안 믿는 자매님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제 그 자매님이 귀신이 나타났어. 귀신이 나타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캠으로 이제 그 20대 초반에 그 자매님인데 하나님이 그 자매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이 안 보내주시면은 따먹게 안 해줍니다. 하나님이 보내줘야 그 따먹을 걸 줘. 지금 뭔 말인지 알지? 예, 그 자매님을 주셔가지고 제가 한번 따먹었는데요. 예, 한번 따먹고 이제 끝내버렸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애인으로 사귄 거가 아니고 한 번 만나가 한 번 따먹어가지고 치웠다 이 새끼야. 예, 그거는 애인으로 사귄 건 아니죠. 그냥 한 번 따먹으라고 주신 거지.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이 이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 건 같았는데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자꾸 자기 방에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쪽으로 캠을 한번 비추어 봐라고 그랬어요. 그 캠을 비춰보니까 조선시대에 뭐 상투 틀고 이제 그런 귀신이 거기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어디서 감히 거기 있냐고 하니까 금방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한테 그 자매님은 캠으로 비추고 저거 집에 있고 저거 집이 그때 어디였나 서울은 아니었는데 대전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 하여튼간에 서울은 아니었어. 저는 서울에 있었잖아요. 교회 넘겨받으려고. 그래서 제가 그 자매님한테 찬송가를 크게 틀어놔라. 찬송가를 크게 틀어놔면 그 마귀 놈의 새끼들 귀신 놈의 새끼들이 조선시대의 옷을 입고 그 머리에 상투를 틀고 있는 놈의 새끼들인 것 같았는데 어디서 기어쳐 온 놈인 거는 잘 모르겠어. 뭐 하다가 기어 들어온 놈인 거는 잘 모르겠는데 예. 그래가지고 찬송가를 크게 틀어놓고서 막 찬송같이 부르면서 뛰어다니더라고. 그래 그거 보면 아마 예수를 믿었다가 타락한 자매님이든지 20대 초반에 21~22살 때는 이제 그런 자매님은 제가 그때 30대 중반이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관계를 하더라도 어떻게 예수님이 주는 여자만 따먹고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관계만 하고 예 이제 그렇게 24시간을 제가 술집에 갔는데 술집에 이제 그 제가 찜질방에 가려고 하면 그 술집이 있어요. 술집들이 쫙 있는데 거기를 이제 그 도로에 있는데 그 도로를 다 걸어가야 이제 찜질방이 나와. 쪼물딱 걸어가지고 이번 주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쪼물딱 거릴 예쁜 그런 죽죽방방한 그런 영계들을 좀 주셔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예 갔어요. 가고 있는데 어떤 아가씨가 진짜 이쁘게 좀 예쁘게 생겼더라고. 제 마음에 좀 약간 드는. 그리고 자꾸 나보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손짓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좀 마음에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차피 찜질방에 가서 쪼물딱 거릴 것도 없는데 그냥 저기 아가씨가 부르는데 저는 그때 한 번도 저는 술집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6살인가 7살이었는데 한 번도 술집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 예 제가 이제 술을 우리는 안 마시니까 그래서 주님께 여쭤보니까 주님 제가 저 여자가 부르는데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다니니까 예 지금은 제가 아버지 하나님을 주머니에 넣어서 다닌다고 할 만큼 좀 살가운 사이가 됐지만 그때는 철도 없고 그래서 강력하게 주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늘 느끼니까 24시간 손잡고 다니듯이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 술집에 갈 때도 이제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저 여자가 부르는데 에이 거기 좀 젊은 친구 이렇게 와보시오 그러더라고요. 그 아가씨가. 그래가지고 가서 예 그 주님이 이제 허락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허락을
안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가면 그건 배신입니다. 배반입니다. 배반. 예, 그런데도 아버지 하나님의 다 뜻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그 아가씨가 막 비싼 양주를 갖다가 막 시키는 거예요. 그 뭣도 모르고 제가 거기에 당한 거야. 그래서 제가 돈이 그때 없었는데 그때 얼마가 나왔냐면 그때 1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 뭣도 모르고 제가 이제 거기 그 아가씨한테 걸려가지고 당하긴 당한 거야. 그래서 그 아가씨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래. 그래 그때는 제가 이제 영분별이 잘 됐기 때문에 지금은 교만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잘 알려주시지 않는데 예 지금도 알려주시려면 알려주실 수 있는데 얼마 전에 너무 많이 알려주시니까 제가 너무 교만하고 기고만장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이제 제가 이제 안 물어봅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가 너무 교만하니까 아버지께 너무 죄송해가지고 이제부터는 안 물어봅니다. 궁금증을 일으키실 때 설교 중에 그때만 물어보지. 그래서 그 아가씨가 이제 그렇게 좋은 데는 못 가는데 예 그런 부끄러운 구원 아니면 1단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아가씨도 이제 제 인상을 보고서 이제 저를 이제 이렇게 부른 거겠죠. 그래 그런 작업을 하는 곳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그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의 본체가 직접 나와 24시간 동행을 하고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는 내가 지금 아직까지 넘겨받지는 못했지만 그때는 과정적으로 그 교회에 심어서 하늘의 미랄로 심어서 본체를 옮겨오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은 전혀 몰랐으니까 육신적으로 이제 교회를 넘겨받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하나님의 시키시는 대로 성추행 학교에 입학을 해서 성추행을 하면서 그 위안을 삼으면서 계속 예수님만 모시고 다녔던 거예요. 24시간 지하철에 갈 때도 그렇고 어디에 갈 때도 그렇고 어디에 갈 때도 그렇고 전부 다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지하철에 나가도 되겠습니까? 버스에 가서 쪼물딱거리러 가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안 하실 때 가면은 배신이요 배반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허락을 하실 때만 갔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제가 뭐 술집에 가든지 어디 뭐 떡을 치러 가든지 떡 치러 가는 그거는 처음에 허락을 안 하셨기 때문에 2, 3년 있다가 허락을 하셨다 그랬죠. 예. 2, 3년 있다가 허락을 하셨다 그랬죠. 찜질방에 보내고 난 뒤에. 그래 그 다음에 떡 치러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24시간 예수님과 동행을 하며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자부심이 충만하니까 어때요? 제가 비록 교회는 못 넘겨봤고 지하철 변태로 그리고 찜질방 변태로 그 다음에 술집 여자들에게 떡을 쳐서 떡 치는 거 그것도 자주 못 갔어. 돈이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 갔어. 한 달에 한 번. 아멘. 한 달에 한 번 가니까 이제 그거 버텨지기는 버텨지더라고. 한 달에 한 번 갔어. 그 뭐 이쁜 여자도 없어. 어딘지 알아야 가지.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갔습니다. 그냥 푸는 거야.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자부심과 확신이 충만하고 가득 차고 와, 저 큰 교회 빨리 내가 넘겨받아야지. 그릇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어때요? 가는 곳마다 이제 그 역사가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냥 제가 어떤 찜질방에 가면 전부 다 그냥 귀신들이 전부 저거가 먼저 지랄개병 제가 뭐 귀신아 나가라 그러라고 하지도 않았어. 그건 찜질방에 가서 누워 자고 있으면 외국에 있는 어떤 청년 남자들이 갑자기 막 반응을 하면서 막 지랄개병 뭐 저한테 감히 대적을 하지는 못하는데 옆에 있는 놈을 괜히 때리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귀신이 좀 많이 들어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남자분이.
괜히 일어나가지고 시시거리면서 제가 옆에 누워서 자고 있으니까 저한테는 감히 이렇게 대적하지는 못하는데 귀신이 좀 많이 들은 그런 놈이 그런 남자였던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강력하더라고. 그 옆에 있는 모르는 사람을 괜히 때리고 있는 거야. 저한테 괜히 화나는 걸 표현하려고.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어디를 가든지 작업을 하러 뭐 인터넷 캠을 달고 가든지 아니면 뭐 떡을 치러 가든지 찜질방에 성추행을 하러 가든지 지하철 변태를 하러 가든지 전부 다 그런 역사만 일어나는 거야. 그때는 구미호도 뭐도 몰랐는데도 그러더만. 지금은 구미호들이 제가 어디 가기만 하면 변신둔갑해가지고 따라와가지고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쥐어뜯고 성추행하지만 그때는 그런 거를 몰랐는데도 주님의 본체가 24시간 동행을 하시니까 예, 그래서 그 마음에 확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김민영이가 한 번도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성추행하러 가거나 떡을 치러 가거나 찜질방에 가거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는 그 양심이 그만큼 약해지고 감각이 무뎌진다 이 말입니다. 저 뭔 말인지 아시겠어? 뭔 말인지 아시겠냐고. 그런데 김민영이는 한 번도 이때까지 17년 전이죠. 이제 2005년도에 제가 9월달에 그 교회 서울에 올라갔으니까 17년 전이지. 지금이 2022년이니까 저는 16년 전인 줄로 생각을 했더니 횟수로는 17년 전이죠. 그 17년 전부터 단 한 번도 마음속에서 그런 선택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때? 24시간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런 풀로 채워진 확신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저의 인상이나 그런 모습이나 풍기는 향치나 냄새나 그런 것들이 떡을 치러 술집에 가더라도 그대로 나타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나타나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이게 이제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동거 동행한다는 그 확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확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두 번째 이제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도구로 사용해서 빛과 소금으로 작은 예수로 주님의 보혈의 피의 향기, 영생의 향기, 치료의 향기, 행복과 생명의 향기를 전파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그렇게 해서 이 구원을 전하게 되셨는데 여러분 어느 정도 짙은 향기로 김민영이처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100% 그 믿음의 확신 예수님의 그런 보혈로 채우고 다니셨는지 아니면 여러분 발목에 채우고 다니시는지 무릎에 채우고 다니시는지 허리에 채우고 다니시는지 가슴에 머리까지 다 채우고 다니시는지 거기에 따라 이 생명력이 나타나는 증거가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강력하면 그냥 안 믿는 사람이 보고 나도 예수 믿겠다고. 고등학교 제가 다닐 때 우리 반 반장이 우리 반 저의 짝이었습니다. 우리 짝지라고 하죠. 경상도 말로 옆에 앉는 짝을 짝지라고 합니다. 그래 저는 그냥 전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서 찬송가만 부르고 쉬는 시간 되면 저는 찬송가를 불렀어요. 찬송가 부르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반장 우리 짝지가 우와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에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풀로 차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딸려오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얼마나 채우셨느냐에 따라서 이 구원을 여러분이 말씀하고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그 영향력의 클래스가 나타나서 그 영혼을 수확하고 여러분에게 딸려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어디에서 온다고요? 자기의 마음에 주님이 동행을 하신다는 확신,
삶의 정조와 신의를 하나님께 얼마나 지키고 사느냐. 그 확신, 주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실 때 20-30%만 순종하고 나머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딸다리를 치면서 좆대가리를 휘두르면서 사느냐. 40-50% 그렇게 하느냐. 50-60%, 70-80%, 100% 그렇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과 삶과 인상이 결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채워지는 퍼센테이지와 정도가 결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구원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세게 강하게 전달이 되고 전해질 수 있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주신 살의 향기, 영생의 치료의 구원의 생명의 향기를 강하게 맡고 딸려오느냐 아니면 무시하느냐가 정해지게 되는 것이니까 오늘 아버지께서 풀어주시는 이 말씀처럼 삶에서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하고 진하냐 거기에 따라서 이게 표출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게 정해지는 것이지 여러분이 아무리 웃는 얼굴로 전도지를 들고 나가가지고 여러분의 교회 마크가 새겨진 그 커리큘럼 예 제가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커리큘럼을 여러분이 나눠준다고 해도 영향력과 호소력이 없는 것은 평상시에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평상시에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꽉 들어차 있고 24시간 동거동행을 하고 내가 주님이 나를 억수로 기뻐하신다. 이런 믿음과 확신이 차올라와서 꽉 채워져 있지 않은데 그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느끼고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고 딸려와서 전도가 되어질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김민영이처럼 여러분도 하시고 예 진짜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삶의 종이배를 띄우는 게 굉장히 우리는 싫어하고 삶을 내려놓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하지만 그 종이배를 한번 딱 이렇게 띄워 볼 수 있어야 그게 그때부터가 진짜 믿음이 차오르느냐 그 믿음이 차오를 수 있느냐 믿음이 다시 내려가느냐 그거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진짜 믿는 믿음의 첫 단계다. 진짜 믿는 믿음의 첫 단계는 믿음의 몸을 떠날 수 있어야 그게 믿음에 발전할 수 있는 첫 단계고 성장의 첫 단계인데 많은 사람들이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종이배를 아예 내려놓지를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고 성장을 하지가 않는다. 그 종이배를 딱 그냥 놔보고 아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고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싹 다 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 네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선택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배를 그냥 딱 띄워라 놔라. 그러면 내가 지켜주겠다. 그러면 그거를 그냥 놔버려야 된다니까요. 좀 위험해 보이지만 그래서 주님이 진짜 시키는 대로 예 일거수일투족 김민영이처럼 예 일거수일투족 여러분이 따라서 살고 행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와 확실하게 동행하시는 그 확신과 믿음의 퍼센테이지가 발목에 오르고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가슴에 오르고 전체를 다 덮는 삶을 살아가시는 예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4-5년 기간이 되셔서 예 정말 여러분이 그 다음부터는 어디에 나가서 어떤 말로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예 여러분에게 이 구원을 전하든지 그 사람들이 먼저 보고 나의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보혈의 향기, 피의 향기, 주님의 죽음의 향기, 주님과 동행하시는 향기가 가득히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스스로가 딸려와서 어느 교회냐고, 내가 이번 주일부터 나가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박박하게 아름다운 열매로 마지막 추수 때에 가득하게 한가득 여러분에게 맺히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서 그 영혼들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목숨 바쳐 마귀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길러서 4, 5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 나타나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내가 눈에 안 보이지만 너와 동행하는 것을 현실에서 진짜 믿고 인정하고 내 말에 따라 순응하고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잘 순종에 따라와 주었구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나와 함께 즐기자. 칭찬을 듣고 세세의 영원한 영광과 권세와 영화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주님의 참 자녀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 어떤 관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시각으로 어떤 소원을 가지고, 어떤 그런 욕망을 가지고 움직이고 살아가고 진행을 해나가느냐 하는 것이, 물에 비치면 사람의 얼굴이 다 같은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물에 비치면 사람의 마음이 다 같은 것처럼, 사람의 얼굴이 다 같은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다 비치느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그것이 습관이 되고 관념이 되고 삶이 되어서 형성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게 되는 얼굴의 인상이 그대로 굳어지고 형성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할 때 진짜 주님과 충만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정말 주님과 마음에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또 지극히 사랑하고 그러한 극한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로 내 삶에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 구원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가 정해져서 교회의 부흥과 비부흥이 결정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명심을 하고 삶의 일거수일투족 김민영이처럼 한 자락 한 자락의 삶에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24시간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거부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그 음성에 따라서 정조를 지키고 신의를 지키고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따라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정말 몸부림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여 따라 살아나가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내 삶에 동행하시고 내 삶을 돌봐주시고 내 삶에 보살펴 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성공을 주신다는 이 생명과 행복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항상 가득히 확신과 믿음으로 채워져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은 4, 5년 기간 동안 어디에 나가서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런 언행을 하게 되더라도 그 사람이 나의 그 예수 생명, 예수 영생, 예수 보혈, 예수의 죽음의 향기, 부활의 향기, 생명의 향기, 치료의 향기, 기쁨의 향기가 넘쳐 흐르는 모습을 보고
바로 딸려와서 그 영혼이 마지막 때 주님께 추수되고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고 모든 죄를 예수 피로 사함받고 영원한 영생과 행복과 생명과 만족과 기쁨과 평강과 건강을 누리게 되는 삶으로 돌아와서 회복되게 되는 일들이 지금부터 남은 4, 5년 기간 동안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주렁주렁 열리고 맺히고 나타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마귀에게로부터 보호받고 마귀에게로부터 미혹을 당하고 다시 병아리들을 독수리들이 채가지 않도록 항상 생명을 다하고 지키고 보호하고 복양하고 양육하고 기르는 진정한 그 영혼을 돌보고 보살피고 섬기는 남은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4, 5년 기간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4, 5년 뒤에 공중에 나타나시고 재림하실 때 그 영혼들을 목숨을 다하여 다윗이 자기의 양을 곰이나 그런 다른 들짐승들에게서 지켜낸 것처럼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로 그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께 붙어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생명의 가지로 온전하게 지키고 보존하고 양육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나타나 그 열매를 주님께 다 갖다 바치고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영광과 생명과 쉼과 평안과 만족과 안식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진정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에서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지키고 섬기고 따르고 붙잡은 자, 진정한 세상의 새 속에 물들어 주님을 배반하고 저버리지 않은 자,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정욕과 부귀영화와 모든 권세와 권력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더 결단하고 선택하고 따라 살아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진정한 믿는 자, 진정한 신자, 진정한 참 주님의 정조 있는 참 신부, 참 주님의 백성과 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귀는 주님을 네가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도 너는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라고 선택하지만 성경에서 말한 대로 우리는 행함으로 주님을 부인하게 되면 주님의 부인을 받고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심을 받게 됩니다. 행함으로 내가 주님이 살아계심을 결단하고 선택하고 신의를 지키지 않으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산자, 믿는 자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 그 영혼의 실제의 모습은 가라지와 쭉정이, 염소, 껍데기만 남은 죽은 믿음, 구원의 효력을 상실하는 신실치 않은 자가 되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은 삶을 통해서 행함으로 선택하여 열매 맺을 때 그때야만 아버지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율법을 들은 자가 의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 율법을 지키는 자라야 의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였사오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몸짓고 살짓고 물과 피를 다 흘려 처참하게 가장 참혹하게 죽어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남은 4, 5년 기간 동안
나의 모든 삶을 바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행동과 삶을 선택해 살아가는 진정한 알곡이요, 진정한 곡식, 진정한 양, 진정한 참 신자, 참 크리스찬들이 다 되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